할렐루야. 네, 오늘 또 금요일 특별 새벽 예배 평화의 기도 또 함께 온라인으로 또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오류가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이런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류를 따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참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오류투성이 인 삶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은 진리에 목마르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진리에 대한 논쟁을 갑자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분위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진선미 그럴 때 진이 바로 진리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사실보다 진리를 좀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과 진리는 객관성, 이런 것과는 그런 것, 사실도 객관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도 분명히 무엇인가 있는데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고 또 생명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해요. 실은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 진리를 찾고자 해서 뭔가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진리에 대한 체계, 어떤 체계와 논리인 줄 알았다가 점점 살면 살수록 진리는 하나님의 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관계성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빌라도가 하다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대면하게 되어진 이 빌라도의 그 기회였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뭔가 믿을 만한 것을 딱 붙들 수 있다면 그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삶에서 딱 믿을 만한 무엇을 딱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함이고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라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중보의 길, 중보의 사역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가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자, 많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데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빌라도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 관점 안에서 얘기를 계속 진행할 때 밝혀진 게 뭐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3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이르되 왕이냐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 대답하기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37절을 조금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데 이 사실이 진리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얘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왕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왕이신다는 것,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오류 가운데 참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진리를 발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딱 맞닥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께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됨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왕은 다른 왕이에요. 총독 자리만 해도 빌라도가 총독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36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그 왕이십니다. 잠깐 하나님이 이 세웠다가 낮추는 세속적인 그런 왕이 아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왕 때문에 영원한 왕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정말 진리에 대해서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듣느냐? 이것은 바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가만 보면요. 내가 삶이,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어떤 명령체계를 가졌냐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실존이에요. 여러 가지 삶의 기회가 있는데 어떤 것을 딱 듣고 가느냐 보면 그 사람의 명령체계가 있어요. 그걸 잘 따라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왕이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묶여서 욕구, 결국은 보면 대부분 자기라는 욕구 안에 묶여서 삽니다. 자기가 자기의 왕을 선언하고 사는 에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최종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왕이신 분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줌으로 영생을 얻는 방식을 아는 사람들. 그게 어떤 논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내 인격과 내 사고, 내 의식, 내 삶을 통치하실 때 그곳에서 바로 용서와 구원과 참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대 예수를 믿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의 시대였고 황제 숭배의 땅이었어요. 수많은 신들의 시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죽임을 나는 당해도 좋습니다. 나는 진리 안에 속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에베소, 버가모, 대단한 신전의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도시 전체 문명이 그렇게 발전됐으면
거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 신전의 그 초라한 것의 이 외곽 지역의 한 부분에 작은 건물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가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고 장꽃소리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바로 그것이 생명의 꽃을 피우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지금 가보면 버가모나 이런 것은 텅텅 비었어요. 당시에 버가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그 어렵고 정말 소수자처럼 보이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케사르 곧 시저가 신이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을 경험했죠. 죄사함을 경험했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했죠. 이 생명 혼자만 소유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정말 엄청난 산들을 건너가고 위협을 통과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모라비안들에게 이러한 모토가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거기서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거기서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잊혀질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결국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화의 기도 중에 보면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과거나 지금이나 복음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비슷한 그런 공통 경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니까 이 빌라도가 태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들이 여러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 좀 살펴보면은 군중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 세 부류를 조금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왕되심에 대해서 군중들은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오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또 전달하면서 백성을 통치하는 시대에 다른 나라처럼 좀 왕을 좀 세우십시다 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참 사무엘의 마음이 좀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인간적인 왕을 세울 때 결과를 너희들 다 얘기해줘라. 얘기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시스템 안에 종처럼 살아가는,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아무리 기도해도 변질되어진 백성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 당시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벨론 포로 당시에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 제일 많은 구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바로 시편들이 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왕이신 분이 오셔서 오실 분, 왕이신 분이 오실 것이다 했는데 바로 이분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발견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 예루살렘 들어올 때 호산나 하면서 발견한 것 같았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붙들려 와서 죽게 생겼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범죄자로 취급당하면서 법정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별볼일 없는 존재네 라고 또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장 40절 말씀,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바라바를 대신 꺼내주십시오.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쓸모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이젠 바라바를 주세요. 바라바를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셨다면 정치적으로 뭔가로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인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롭게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연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표현이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익의 재료 때문에 다니고, 좀 좋은 얘기, 마음 편한 얘기 들으려고 다니고, 인간적인 교제가 있고 나름의 또 마음의 신앙이라는 어떤 한 자리를, 중심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인간적 위로와 교제를 위해서 다닌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변하면 빌라도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앉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 자체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나에게 유용한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고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자, 빌라도 자신을 좀 두 번째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위대한 대화를 사실 나눴어요. 엄청난 계시가 임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어땠을까요? 18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진리 논쟁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와 얘기를 하다가 죄를 찾지 못했다고 18장 38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탁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나와 계신 장면이 있고,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는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죄를 찾지 못했으면은 이게 채찍질을 한다든지 뭐 폭력을 가한다든지 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 그 나무 아래서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십자가형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죄를 발견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내가 그런다라고 하면서 이게 너희들 책임이다 하면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너희들 죄다라고 하면 손을 씻는 그 순간에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손 씻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했다면 의무적인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이 끝까지 변호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리를 아예 그냥 알고, 이 사람이 무죄한다는 것도 알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 진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엄청난 대화를 한 거예요. 어떤 제자보다도 가장 진리적인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무죄한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눈에 씌어서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주 뼈 아픈 기억이 저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왜 그 많은 드라마나 이런 데 있잖아요. 엄마가 창피하거나 아빠가 창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중 앞에서 엄마 아빠를 인정을 안 하고 막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꼬마 있을 때 나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 엄마가 어느 곳에 일을 하는데 이게 좀 창피해. 그래가지고 살짝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피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분명히 진리이신 그분을 발견했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아는데 창피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서 도망가 버려. 이런 모습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곳에 마음을 싹 하면서 손 씻는 걸로 양심을 피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위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근본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변화된 삶보다는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더 중시하는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죠. 나에게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군중과 빌라도처럼 환경이 마련되어지면 진리의 회피자, 이런 사람들 진리의 회피자라 그래요. 알지만 진리를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로마 정치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이 마치 진리처럼 되져서 권력이면 다들 배신도 하고 브루투스 넘어져도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걸 정당화해서 진리라는 이름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의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기까지 되어진 사람들을, 여러분 바로 이분들이 사도들이었고 제자들이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이게 좋아지고 하면 군중이나 빌라도 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있구나 하면서 신적인 교환이라 그러잖아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은 내 안으로. 주님은 저주와 죄책을 지고 죽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것들로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생명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생명을 발견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1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그래도 십자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어져요. 누구예요? 요한이었어요. 요한과 또 누가 있습니까? 여성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따라온 제자, 끝까지 그 믿음을, 진리를 발견해서 그 자리까지 가요.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요한에게 맡겨서 엄마로 섬겨라라고 했어요. 네 아들이고 아직 네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또 요한에게 너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90세까지 실은 요한은 어머니를 늙은 나이까지 끝까지 섬겼다는 전설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25절에도 여인들,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함께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아름다운 제자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자,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사람은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자,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지금은 담대하게 변했어요. 참 신기하죠. 어느 상황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각자의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은 요셉은요 아주 담대하게 변했어요. 자기의 권세, 자기의 엄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변했어요. 진리를 대면하고 있어요. 예수를 발견했어요. 이건 내 일이다. 이건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건 마땅하다라고
파악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39절 바로 또 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도 이 사람의 앞부분의 표현 38장 바로 다음에 39절에 일제히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야가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밤에 왔던 니고데모 이제 낮에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늦게 깨닫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더 위험한 거죠. 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리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나가고 섬기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를 위해 죽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복음 때문에 잊혀지는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선 이러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류와 여러 가지 불신 세계 안에서 좌충우돌하며 살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늘 고백하여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드리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좁고 험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토록 이 길을 잊지 않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또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건물만의 이전이 아니라 마음의 상승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함 안에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